어떤 젊은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가출한 아들 고민하다가 병이 점점 더 중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가출한 아들은 가끔 그래도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어떠냐,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서 이제 가끔 안부를 묻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동생이 어머니가 지금 너무 위중합니다.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 위태합니다. 이제 집 나간 아들이 큰 마음 먹고 어머니가 입원하고 계시는 병원에 왔습니다. 마당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병원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볼 면목이 안 생깁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병이 더 중해졌고 이제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이렇게 돌리는데 뭔가 눈에 이상한 게 하나 딱 보였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병원 앞에 이 현금 인출기에서 막 현금을 엄청 찾아가지고 이 가방에 넣는 걸 딱 봤습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몸을 부딪히고 순식간에 그걸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소매치기를 해서 가방에 넣고, 그리고는 가서 그 돈으로 진탕 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다 써져갈 무렵쯤 됐는데 이 술집에서 이 술판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폭력이 오가게 되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경찰서에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하부이금으로 얼마를 내지 않으면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딱 되니까 이 형이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형, 어머니가 형을 기다리다가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 자기는 하부이금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동생은 그 얘기를 다 듣고 형 때문에 엄마가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형이 순간 전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네. 아니,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지. 아니, 돈 없다고 병원에서 수술도 안 해주는 그런 병원, 그런 의사놈들이 어딨어. 진짜 나쁜 놈들이네. 막 그러면서 막 병원과 의사들을 향해서 막 악담을 퍼붓고 막 욕을 합니다. 근데 그 동생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 사실은 내 여자친구가 내가 답답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병원에 와서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막 돌아서는데 어떤 놈이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병원에 수술도 못 받아보고 사실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병원 인출기라는 소리를 듣고 형이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는 거냐, 며칠 날이다. 어떻게 생긴 놈이냐, 순식간에 일어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옷은 무슨 색깔 입었고 이렇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연탄길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철환 씨가 쓴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연탄길이라는 책에 이제 이철환 씨가 소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건 별로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대해서는요 굉장히 후회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결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악인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36편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정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로 번역된 히브리 성서의 원래 의미는 악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악인의 죄얼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 단어는 허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과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죄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악인의 죄는 악인의 말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도록 악인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 그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악인의 말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면서 마음 깊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편 1편에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그 죄라는 게, 악인의 말이라는 게, 악인의 죄얼이라는 게 죄를 짓도록 하는 악인의 속삭임에 한번 걸려들면 안 넘어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면서 우리 마음 깊이 속삭이는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도 멋있게 살고 신앙생활도 멋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죠. 목사한테도 더러 교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돈 있어야 교회에서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악인의 죄얼입니다. 그 말은 죄를 짓도록 하는 악인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세상은 악인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 존재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홀어머니가 평생 구멍가게에서 모은 재산 2억을 아들 며느리 불러놓고 전달을 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너들이 책임져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홀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 홀어머니를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불편해지니까 사글세 빵을 하나 얻어서 어머니를 따로 살게 해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그 어머니에게 방을 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달세가 벌써 몇 달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이 길가에 앉아야 되는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고 분하니까 곧바로 법정에 가서 억울함을 다 호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아들 며느리를 불러다가 판결을 했는데 뭐라고 판결했냐면 원금은 물론 그동안의 이자까지도 다 계산해서 어머니에게 모두 갚아라 하는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눈에 부모가 수단으로 보이는 세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방법으로 부모를 보는 세상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도 없습니다. 믿는 부모들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가끔 듣는 얘기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삽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산다는 말에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신앙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식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은 자식들이 우상이 된다는 말인데도 자식들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말인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을 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일은 이 육신의 본능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받은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이게 악인의 속임수입니다. 죄어립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사화복은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립해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 있는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이 스스로 자기에게 아첨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병들면 자신의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구를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도 책임 못 집니다.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마음뿐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1대1의 관계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한 자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은 염두에도 없다. 그 다음에 2절, 세상에는 저밖에 보이는 게 없고 제 잘못을 찾아 고칠 생각은 꿈에도 없다. 입만 열면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 깨쳐 잘 살기는 아예 글러버렸다.
자리에 들어도 악한 짓만 궁리하고 나쁜 길에 버티고 서서 악을 고집한다. 이게 4절까지 나오는 공동번역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은 인정하겠습니까? 그 권위는 인정하겠습니까? 그 목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지식과 경험 안에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수긍하지만 지식 밖에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또한 악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는 오만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 참된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바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리알 같은 호수에서만 살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호숫가, 얕은 호숫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아이들 허리 정도에 오는 물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에 어부들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한데 왜 어부들이 거기서 일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볼 때 안전한 무릎 정도의 물 깊이에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물고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큰 바다에서 누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고난을 당해서라도 하나님 안으로 되돌아오고 승리하는 삶을 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고난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도 쫓겨다닐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깊이 있는 인생, 그리고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번성할 때, 잘 나가서 모든 게 다 잘 될 때,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고 인정할 때 교만함과 죄악이라고 하는 암초에 걸리고 영적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악을 고집하고 죄의 속삭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 없을 때 다윗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인구조사한 겁니다. 인구조사할 때 성령이 섭섭해 하시는 양심의 가책이나 탄식도 있었을 겁니다. 밑에 신복들이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충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인구조사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악을 고집하지 않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니까, 건강한데 그게 감사 조건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하나님 찾을 일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 문제가 비상이 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걸 준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데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인생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바다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느냐 안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 항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내 삶의 원천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며 계속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원천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능력이 공급되지만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라져서 그냥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 하다가 마음에 심히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가책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라도 다윗을 돌이키게 하니까 성령께서 가책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께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데도 가책을 소멸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대로 인생을 산다면 이게 곤란한 인생이지. 성령께서 가책을 했을 때 그 가책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요? 하면 그 사람은 구렁텅이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기근을 당할 건지, 석 달 동안 원수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건지,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을 선택할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백성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적군들에게 쫓겨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때 블레셋까지 그 북방까지 다 점령한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다윗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의고 부른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나중에 가책도 다 감수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른 게 뭔지 그거 판단 못하는 사람이 정말 있나요? 여러분들, 남의 삶을 옳다 그르다, 저 사람 신앙이 똑바로 됐니 안 됐니, 의다 불의다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하고 아무리 내 자신을 잘한다 할지라도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 중심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며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하도 별나가지고 저 옆에 사람들 이렇게 좀 친하면 친할수록 자꾸 이렇게 상처를 줘요. 처음에는 외모도 잘생기고 그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다가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나중에는 왕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니하고는 왜 그 친하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 사람하고 친하다 상처받고 멀어진 적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어느 기회에 그 집안 사정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5명이었어요. 둘째 어머니부터 자기가 5 어머니 다 겪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그 환경이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조폭됐을 거다. 그 어머니 다 겪으면서 목사 됐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나는 그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반만 됐어도 나는 틀림없이 조폭됐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욕하고 판단하고 돌멩이질하기 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환원하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훨씬 더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지 그 사람이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웅덩이는 고여있는 물이 고갈되면 그냥 끝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 거북이 등처럼 쩍쩍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계속 공급이 없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령이 어떻겠나. 여러분들, 샘물은 계속해서 퍼내도 계속 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샘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의 삶에 아무리 영적인 가뭄이 와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과 연결돼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 공급받는 길입니다.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까? 직분자들은 주일날 새벽은 무조건 교회 오라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들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분께 능력 공급받고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몇 번이나 일하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지,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세상적인 축복이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산다, 그건 여러분들 축복이 아닌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고난도 축복이고 축복도 축복입니다. 주님 떠나서 축복 같은 건 절대로 축복이 아닌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소리 듣지 말고 죄악과 괴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주의 빛 중에 우리가 주의 빛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지극히 크다는 걸 깨닫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확인하면서 오직 주님 날개 아래 거할 때만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내 인생이 복되다고 하는 걸 깨달으며 살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크게 감격이 돼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쓰임받는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죄, 악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지면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